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94문, 95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5페이지입니다. 제34주일 94문, 95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문과 1계명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34주일에는 제일 처음에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읽을 때는 서문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요리문답 92문을 보면 답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줬으니까 너희는 10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따로 은혜 따로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속에 율법이 같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먼저 그 약속의 의무를 다하시면서 사랑으로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주님하고 친해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부르신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빈칸에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두움으로 함께 하심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지극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동시에 어둠이 있어서 사람도 떨고 짐승도 조용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빛으로 계시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 압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가려진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항상 이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는 있지만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1계명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를 하셔서 우리한테
매달리려고 1계명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나만 바라봐라 하고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그런 구애하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계명입니다. 다른 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 자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게 되고 우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죄의 종으로 실컷 봉사하고 나면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꾀고 유혹하지만 결국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93문 첫마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괄호 안에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우상으로 만든 신입니다. 한자로 풍우신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벤져스의 천둥의 신 토르가 바알하고 좀 비슷한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풍요와 연결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결국 물질적 풍요, 돈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알 우상을 섬길 때에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가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물질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또는 재물, 이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으면 재물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재물이나 학벌이나 직장을 섬기도록 마음을 끌고 갑니다. 여기 빈칸에는 마귀와 귀신을 섬긴다.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악한 영이 유혹한다입니다. 절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죠. 이건 종교가 아니다, 문화다.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거다 하고 자연스럽게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절해도 된다 하면서 박해를 피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절하고 나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천사에게 절해도 안 되는데 귀신에게는 더욱더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 때 절하거나 제사 음식에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절만 하는데 어떠냐 하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일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여기 직접 나오셔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요리문답 말씀까지 배우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지금 이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걸 1계명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유명한 구약의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아합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악한 왕들 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알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배우자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둘 다 진심이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니까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실제로 모든 재물을 다 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도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그와 동시에 같이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1계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할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1계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칸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과 나란히 재물의 우상을 섬겼다. 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배우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87장입니다. 시편 115편 5절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장작해서 땔감으로나 쓰는 그 나무 조각으로 빚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저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싶은데 그런 일에 사람이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스스로가 아주 요령 있고 지혜롭다, 세상 사는 법을 안다 할지 모르지만 점점 우둔해집니다. 한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주 어리석게 멍청하게 변해갑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서 주변을 두루 살피는 그런 정상적인 판단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지식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서 멍청해집니다. 나무 조각같이 변해갑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결코 인생에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없는 것을 실체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허공에다 대고 그것을 섬기면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헛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빈칸은 우둔하여진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허탄한 것을 헛되이 행했다. 우리들이 가진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데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로 예술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그에 비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기술들은 참 힘을 내서 돈도 내고 해서 열심히 배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만큼 열정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기술, 공학 이런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회를 운영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 자체에만 매몰되면 그 사람 또한 그 법칙의 노예가 됩니다.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살도록 그 움직이는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이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금 확진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을 잘 세우고 준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종식시킬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1계명을 지키는 신자는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코로나19를 결국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과 사랑의 초청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멍청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큰 심판입니다. 사사시대가 사사 한 명당 수십 년씩 다 합쳐서 약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 동안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속했던 사람은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대단히 불분명해집니다. 오늘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위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1계명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면서 또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이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값비싼 초대입니다. 자기 아들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희생적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화답해서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삽시다.